10명에 1명꼴 정도가 채 안 됩니다. 다들 어디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에 각자가 바라는 소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가장 이런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성탄절 소원 1순위가 로또 당첨. 오늘 세태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드리는 경배야말로 인생 최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런 경배를 드린 이 동방박사들을 추적해 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입니다. 요단강 건너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전 125년경에 유대가 이 이두메를 합병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전부 할례를 시켜가지고 유대인화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이두메 사람들이 명목적으로는 그들이 유대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정치력과 가문을 배경으로 해서 로마의 당국과 거의 로마의 제국의 토대를 놨다고 할 수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의 신임을 받은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헤롯이 아주 로마의 적극적인 일종의 왕으로서의 그런 수업을 감당하다가 주전 47년경에 25살 때부터 유대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때는 그로부터 50년도 더 넘게 헤롯이 통치한, 헤롯의 나이가 약 한 75세쯤 된 헤롯 통치 말기입니다. 이 헤롯은 탁월한 정치 감각을 가지고 로마 황제와도 잘 지내고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소리를 많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전을 좀 제대로 짓고 싶었는데 헤롯이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대성전을 짓는 데 힘을 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몫으로 되어 있는 금접시를 녹여서 백성들을 위해서 식량을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로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환영을 받지를 못하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이 헤롯은 얼마나 정치 감각이 탁월했던지 로마 당국에서도 신임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좋은 소리를 듣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보면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사람, 거의 정신질환에 이를 정도로 그런 사람, 왕권을 누구든지 넘볼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은 그가 누구이든지 용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와 장모가 왕권에 뭔가 수상한 낌새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자기 맏아들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자기 몰래 무슨 음모를 꾸민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장 오늘 우리 읽은 말씀과 그 뒤를 보면은 얼마나 그가 음모에 능한 인물인지 하는 그 진면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안 그래도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늘 의심으로 누가 날 어떻게 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저 동방에서 그분이 나신 것을
보여주는 그 별을 보고서 우리가 찾아왔는데 그분이 나섰는 것을 보면 우리가 경배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질문을 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왕 중에 왕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정말 반석 위에 세워놓을 만한 과거의 다윗 때의 그 영광을 재현할 위대한 다윗 가문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방인들이 찾아와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고 여기저기 묻고 다니니까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한순간에 쫙 다 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즉시 헤롯에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도 죽여버리는 이런 헤롯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과 이 헤롯에게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원래 노련한 정치꾼이고 음모에 능한 사람이라 그랬죠.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또 한편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와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만약에 아기를 찾게 되거든 나한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박사들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노해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나이를 이렇게 비춰봐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은 즉시 성경에 대한 이런 오늘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도 사실 이 헤롯 같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이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쪽에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지리아든지 곳곳에 교회에 막 들어와서 총으로 난사한다든지 사람들을 붙잡아 가서 죽인다든지 곳곳에 이런 테러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권에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습니다. 법이 금지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아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헤롯은 즉시 성경에 대한 이해나 유대의 역사에 정통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당장에 그 사람들은 이게 직업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밝히 합니다. 당장에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입니다 지목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성경 오늘 5절 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만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바로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지식인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데, 주전 730년경에 예수님 나시기 730년 전에 말이죠, 미가 선지자가 성령에 의해서 예언한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늘 성경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 같은 사람은
금방 알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근거된 내용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이런 경건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실 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나셨다고 믿고 찾아와서 묻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진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동방박사들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확인하고 경배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정말 탄생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조사해본 사람도 없었어요. 지식은 있어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참 불행한 것이죠. 지식은 있어도 믿지를 못한다면 그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어요. 순수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사는 것이 달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주님에 대한 무관심이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어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열정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십시다.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있는지, 섬김의 기쁨이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한 허물을,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고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평생 숙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동방에서 왔다. 동방에서 특히 페르시아 쪽에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죠. 예전에 보면은 별을 연구하는 그 점성술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전체를 연구하고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점치는 아마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다가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의 특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정보를 찾았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결국엔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예루살렘에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들의 경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기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라본 그 별은 어떤 별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그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천체들일까 아니면은 다른 특수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이 별은 저 하늘의 저 대기권 밖에 있는 저 우주에 있는 별이라기보다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특별한 별을 마련하셨던 것 아닌가. 그 별은 무슨 지금 지구의 어떤 이러한 구성 요소나 하늘의 어떤 천체의 구성 요소와 동일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빛을 발하는 무슨 그런 뭔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밤중에 달이 밝을 때 보통 별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달이지만은 우리가 움직여 보면은 진주에서 보는 달이나 서울에서 보는 달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들이 별을 따라왔고 예루살렘에서 문득 별이 사라졌고 거기서 별로 떨어지지도 아니했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별이 그들 앞을 인도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별은 저 높은 곳에 있는 별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들을 인도하시는 어떤 빛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지금 오고 있는데 여러분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작은 나라의 그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나든 안 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이나 어디 일본이나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정권 교체가 되고 그럴 것이 미리 보여질 것 같으면은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서 미리 거기서 총리 될 사람한테 가서 앞으로 당신이 총리가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한 자리 하려고 그리 가겠습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특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고령의 시몬과 안나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강보의 사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헤롯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직업적 종교인이 되어버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이 있음에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베들레헴 탄생을 확인할 의사도 없고, 나중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당위성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은 지났죠. 그리고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죠.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경배자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묵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오프로드에 능한 좋은 도요타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그 채널을 그 전에 보니까 늘 그 차 선전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차보다 우리나라 차가 더 좋지는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그 멀고 먼 길을 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생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 옛날에는 도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렇게 해롭게 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오랫동안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 자기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도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갓난 아기예요. 진정한 경배는 하나의 종교의식이나 실용적인 목적이나 어떤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입니다. 오직 왕께 나아가서 그분이 받으실 존귀와 위엄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는 헌신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방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만, 그분에 대한 경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경배에 그들의 마음을 담을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뭘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여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그들이 하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왕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황금이 왕에게 걸맞는 그러한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도 황금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죠. 어느 나라든지 왕이 있는 곳에는 황금이 있었어요. 유향은 최고의 향품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 맞는 그런 선물이죠. 모략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값이 비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들이 아마 알든 모르든 아마 거기를 갈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보여지는데,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경배하고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보면은 헌금 드리는 일로 신앙생활을 비난하는 이들 간혹 교회 밖에 많이 있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자기의 인색함을 감추고 스스로를 의로운 척하면서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돈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써야지요. 다른 사람 친구한테는 맨날 술 사주면서 자기 아이한테는 아빠 오늘 학용품 필요한데요. 돈 없다. 그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한테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돈을 들여도 아깝지를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탄절의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중심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예배를 드림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참된 경배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왕궁으로 좀 돌아와서 알려달라 그랬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격스럽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을 안 만나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왕이 부탁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헤롯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포악한 절대 군주였지만은 박사들은 그 명을 거역하고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감정에만 충실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참된 신앙 생활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환경이 바뀌면은 한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었던 거기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배는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예? 물가에다 지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물에 잘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앞으로 대홍수가 날 테니까 너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높은 곳에 지어라. 노아는 두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노아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묵묵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과 가정과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헤롯과 같은 적대감이나 혹은 제사장들 같은 이런 무관심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혹 다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서 그저 학교에 가면은 한 60명 한 반에 되는데 1명 아니면 2명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단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있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예를 먹이는지 기도하고 나면 반찬이 다 없어져 버려. 와서 다 집어가고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죠. 자꾸 그러다 보면은, 아, 저 예수쟁이구나. 그래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잘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래도 그때는 나 예수님 믿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너도 예수님 믿고 나처럼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제가 그전에 누구 말 들으니까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왕따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동방박사들처럼 헌신과 순종이 있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십시다. 성탄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으로, 영원한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베들레헴에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으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서나 동방박사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축복이 다 하나같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영생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여러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주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이런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축복이 금산과 진주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